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종료주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 닮아가며 주님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기 원합니다. 어느 병원 입원실 곁에 휴게실이 있는데 몇 사람이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신장결석, 즉 담석정, 담석정을 수술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마시오. 그 아픔을 어디에다 비기겠습니까?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디스크 수술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요? 뼈를 깎는 아픔이란 말도 못합니다. 뼈를 자르고 깎는 아픔은 표현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며 조용히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가 아파가지고 입원했습니까? 예, 저는 수술 환자가 아닙니다. 제일 편한 환자시군요. 저는 몸은 아픔이 덜한 사람입니다만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열흘 전에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비가 먼저 가야 하는데 자식이 먼저 갔습니다. 내 가슴에 죽은 자식 묵느라 가슴이 다 찢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픕니다. 갑자기 장내가 숙연해졌고 더 이상 아프다는 얘기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각 아픔이 있고 우리 모두 각각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견디기 어려운 통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픔이 제일 크고 내 고통이 제일 깊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출생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추신 것만도 고통이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도 어렵지만 낮아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얻는 것도 힘들지만 포기하는 것도 더 힘들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참 진급하기 쉽습니까? 성적 다 매겨가지고 기업에 보면요, 시험도 치고요, 그래서 경쟁해서요, 연구해가지고 뭘 발표하고 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보고하고 그래야 인사고과 성적이 올라가서 진급도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힘들죠? 진급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낮아지는 건 더 힘듭니다. 하루아침에 하야를 선언한 대통령이 시골에 가서 면서기로 내려갔다면 아마도 전 세계의 매스컴에서 떠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 되신 그 하나님이 천대 멸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다 고난을 견디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적인 빅 뉴스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성장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는 헤롯 왕의 마술을 피해서 그는 애굽, 이집트로 피난길을 가야 했습니다. 출생지를 떠나 타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후 유대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못하고 120km나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했어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가난했던 탓으로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 그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30세가 지나면서 본격화 시작되어졌는데 기득권층과 그 시대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반대했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마치 바울에게 했던 그 말처럼 그렇게 덤벼들던 사람이 부수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탄생하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공동체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고난의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앞으로 계속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또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는 교회가 또한 다시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어디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까 영상대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아픔을 겪으시고 그런 힘든 부분을 다 겪으셨다면 이제 끝났지. 무슨 말입니까? 남은 고난이란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께서는 동일하게 가슴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남은 고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영혼 구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한 주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고난이 끝나지 아니한 것을 간주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몸을 위하여 기꺼이 그의 육체의 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식을 결혼시켜 보냈으니, 지금 내에서 보냈으니 이제 나는 다 됐다고, 나는 이제 됐다고. 그런데 얼마 후에 자식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자 다시 한번 또 고난이 시작하며 부모는 출생할 아이의 출생 때부터 성장하더라도 자식이 존재하는 한 부모의 고난은 그렇게 보면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 너무 심해. 다 해주는 거야, 다 해줘. 다시 한번 24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 받기를 자원한 이 고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말을 바꾸게 되어지면 오늘날에 그러면 고난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감수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독일의 고백교회로서의 신학자로서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인 본 회퍼 목사님은 당시 독일 교회가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원인 하나가 값싼 복음 때문에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구원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싸구려 복음, 이거 값싼 거고 그냥 싸구려구나, 구원받는 것이 싸구려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강조하는 동안 잊어버리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그냥 그저 공짜로, 그러니까 아마 싸구려 복음인 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값싸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값없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과거의 교회가 얼마나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이 땅에도 치웠습니까? 이 땅에도 우리의 선배들이 복음을 이렇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원 얻는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여야만 될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정착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순교자의 보혈이 땅에 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역사는 거룩한 피의 흔적으로 이루어진 순교의 강이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문자 그대로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며 이 복음을 전한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순교의 편리가 십자가가요 낭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슨 로맨스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목에 걸고 이렇게 그 목걸이를 이렇게 하지만 십자가는요 저주의 형틀이고 아픔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복음의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이 이게 비밀이 비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비밀이요 만세전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의 영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해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왜 그리스도의 사건이 비밀이어야 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비밀인지 모릅니다. 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이 모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아니면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없으며 천국의 소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순간 십자가는 내 눈을 열고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죄악을 깨닫는 순간, 내 허물과 죄악을 깨닫는 순간 내 암만 노력으로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없구나. 그것이 이미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1절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1절 우리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기가 막힌 이 은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힘을 당하시고
가십연료 안에 쓰시고 장짝을 받아가시면서 나의 구원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이제는 내가 이 사실을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사실을 증거하여 오늘날의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증거되어졌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사건은 이 사실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 교회가 타락한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많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최대의 의의가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은 복음의 회복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표현은 세 가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인간을 변할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회복이 초대 교회가 가졌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뭐냐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이 말씀을 증거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그저 공짜로 그냥 싸구려 보고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내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그렇게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가진 말씀, 이것을 나만 간수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은 고난을 채워넣은 거요. 이 고난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참 감수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쉰들레리스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 고백하기를, 이 사실, 이 금배지 무슨 소리, 이걸 팔아서라도 2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 차 팔아서라도 10명을 더 살릴 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을 살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당신은 할 만큼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돈을 쓸데없이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귀중하게 허비했습니다. 쉰들리스트,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이 바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것도 누군가가 희생 때문에, 누군가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받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복음을 사수하며 복음을 감당하는데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계속 증거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주의 사역이 펼쳐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사역이고,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채워지는 것이며 온전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기 위한 고난.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 한 사람에게 전도하여 신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 주님 보시기에 신자다운 사람, 성숙한 성도로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마지못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출생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끝난 겁니까?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지금 잘 살아라,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심지어 결혼하는데도 불구하고 뒷바라지 다 합니다. 애기도 봐주고 또 필요한 또 반찬거리도 다 해주고.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게 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여서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때까지 뒷바라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의 의미다라는 것, 남은 고난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감수하는 거예요. 집에 아이가 밤 12시가 되지 않고 연락도 없고 안 오면 그 어머니는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 위치 설명하고 사실을 설명하고 편히 좀 주무시라고 안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혜롭지 못한 자녀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고난, 수고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면 크리스찬 사역에서 모든 형태가 다 포함이 되어진 것을 28절 요약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뭐라고 해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잘 보십시오. 여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뭘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우리가 중요한 건 동사가 세 가지 나오는데 여기 전파하여, 또 뭐라면 권하고, 또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동사 뭘 전파하겠습니까? 뭘 전파하겠어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도록. 뭘 권고하겠습니까? 뭘 권고하겠는 거 아니? 예수 믿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고한 거예요. 예수 형제요, 아무개요, 예수를 믿고 따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라고 권하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영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수학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망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 구원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 28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말을, 완전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좀 표현이 조금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지 않겠습니까? 완전하는 단어는 온전히 라는 말로 번역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게 말씀 나와요. 전파하고 권하고 또 뭐예요? 가르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우리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키운다는 것, 어머니가 자식을 키운다는 것, 얼마나 24시간 자식의 자녀에게 다 있어요. 잠을 자도 24시간. 그게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도 역시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고, 아버지도요, 그 부송애를 나누면서 자식에게 다 가있어요. 알도 모르던.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는 최선의 삶입니다. 이 수고가 어떤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소망을 이 땅에 펼쳐지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기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옆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성숙해 나가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성숙해 나갈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회가 많은 일이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인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 변화되어진 사람이 있는 곳에 변화된 사회, 변화된 가족, 변화된 역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아픔을 견디시고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주께서 이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는 괴로움이 차라리 나의 기쁨, 특권처럼 여기면서 주님 섬기는데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신실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을 때 복음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동일하게 짊어지시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현대인들은 고난을 싫어합니까? 고난을 조금 받으면, 어려움을 조금 받으면 스스로 시험됩니다. 고난을 깊이 받으면 애정이, 고난을 깊이 받으면 사랑이 내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요즘 우리 교회에서 예담삼에서 우리 한 주간 지냈어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고난주 주님 묵상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주의 고난에 한 주간만이라도요. 고난이 5시든 8시든 둘 중에 한 번만이라도 좀 나오셔서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이렇게 고난 동참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 닮아가기 배워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력하며 주의 일을 힘있게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힘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의 아름다운 전설적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일평생에 단 한 번 우는 전설의 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보금자리 둥지를 떠나가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새는 가시나무를 찾아 헤매는데, 그리고 가시나무를 찾아지자 가장 길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발견하는 순간 이 가시나무는 가시에 스스로 찔려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순간 자기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새의 운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운명,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찔리기 위해서 이 가시나무에 그가 부딪혀 피를 흘리기까지, 그리고 그가 부를 노래를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 한순간에 그가 외쳤던 한마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노래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 그가 가신 나무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노래를 부르게 되어졌다는 사실 앞에 주여, 이 고난을 우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묵상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이 배후에 주께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남은 고난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동참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고난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손길과 목적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인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인생길이 버겁고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힘든 것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 우리 주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동참하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면서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님이여 역사 주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자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 고난을 묵상하며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버지의 주의 배후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함께 하시도록 승리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동역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세우시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이여 주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님이여 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고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셨던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하고 싶었던 주님, 오늘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발자국을 맞추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관인도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을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연합하여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